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한 주 쉬고 오늘 성찬을 하기 때문에 성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설명했듯이 빵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성찬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유월절 만찬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유대인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으라고 했던 그것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성찬을 하는 것과는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셔야지, 물론 마음으로 먼저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지 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신약 이후의 교회니까 신약 교회에 주신 그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보증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례를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성찬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봉독을 할 때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 보실 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을 것이고,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구절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노트 보시면은 한자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넘을 유에 넘을 월 마디절입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절기인데 어떤 절기냐면은 넘어간 절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사망의 심판이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집을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을 넘어가지 않았죠? 애굽의 모든 집, 바로 그 왕의 황제의 집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집까지 넘어가지 않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영어로는 말 그대로 Passover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12절, 13절 적혀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실 때 넘어간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말을 믿고 양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지금 설명이 있죠. 어떤 양을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양, 수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고 흠이 없는 수컷 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나셨지만,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죄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죄를 알려주지 않아도 악한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웁니다. 선한 것은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지 하나 간신히 배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하여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로부터 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 겉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리가 절지 않든지 어떤 딱 봤을 때 완전하게 보이는 그 흠 없는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에서 하나를 잡고 갖고 있다가 죽이고 피를 담아서 모아놨어야 됐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7절에 보시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양 먹을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해서 그 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천사, 심판하는 천사, 첫째 아들을 죽이는 그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에서 심판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신이 뭘까요? 신은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 당시에는 해든 그것이 달이든 그것이 바람이든 그것이 비든 내가 먹고 사는데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행복을 주는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그것이 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갖고 있었던 그 신은 셀 수도 없는 신일 거예요. 그 만 가지의 신을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 피는 바로 그 양의 피죠.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여호와를 신으로 삼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집을 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어린 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지나갔었던 바 그것을 상징하는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라는 것을 누가 지금 알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알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바로 저분이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가르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때 미리 알려주는 게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고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비록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사도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바로 저분이 예수,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을 죄를 사할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누가 지켜야 되고 어디에서 지켜야 되고 언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찬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펴보고 계시죠? 거기에 20절에 저물 때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더라. 분명히 여기서 유월절을 예비한다라고 되어 있고 준비한 사람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누가 지켰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어디에서 지켰죠? 자기 집에서 지켰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 우상을 쫓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집에 모여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애굽 땅에서 수많은 만 가지 신을 섬기는 그 타락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집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여기서 분명히 누가 유월절을 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이고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congregation이라는 뜻인데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을 congreg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부터 생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여있는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한번 지키고 그 다음 해에 똑같은 절기의 유월절을 또 지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나중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우리가 이 유월절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라고 그런 겁니다. 애굽에 재앙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로 구성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이 건물 말고 이 모여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데 누구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됐던 그 구성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자녀가 구성된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이방인은 먹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냐. 이방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차별하시고 구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 이방 신을 버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참신, 세상을 창조한 신, 구원자, 심판자라고 믿는 믿음이 생겼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는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똑같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방신, 여러분들이 섬겼던, 추구했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그걸 다 버리고 이제는 참신, 성경이 말하는 참신을 나도 믿겠다. 구원받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나는 믿겠다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 믿음이 생겼으면 그러면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51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애굽 땅에서 6월절 바로 그날에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애굽에서.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마치 구원해 내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성경이 아니라 주보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제가 예배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Call to worship이라고 되어 있죠. 부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 자 와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구원해 내서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하나님의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자 다 나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라고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6월절 식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그 원칙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참신 아브라함의 신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찬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그리고 2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4절에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영원히 지켜야 되죠.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6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했던 그 6월절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6월절을 지키는 그날 밤에 6월절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상징했었던 그 6월절 양을 잡는 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참여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그 형태가 바뀐 것이고 이 성찬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근데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끝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 그 시점이 다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세상 끝은 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했죠.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인데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시기 직전에 오시면은 우리는 성찬을 이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찬을 준비하는 것을 시행했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신 다음에는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영원히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그 만찬이 천국에서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영원히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정해진 날부터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26장 성경 펴고 계시죠? 거기 2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만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행해지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영원히 하라는 것을 천국에서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하라고 했으면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 있으면은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멈췄으면은 영원히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까지 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노트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성찬이 사실은 첫 번째 만찬이다라고 여기 차드 벤딕슨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잖아요. 성찬을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첫 번째 시작인 것이죠. 그 성찬이 첫 번째 시작이고 지금도 오늘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천국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저희들이 믿는 신자들이 함께 참여할 것인데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가 믿는 신앙 고백에서 5가지로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으심으로 인한 그 자신의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11장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신자에게 그의 죽음의 모든 은택을 보증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에
내가 결국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는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 용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 사랑, 그리고 선함, 이타적인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 다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스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서 얻는 이 과정, 실제로 내 마음이 바뀐 상태,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머리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 나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신자들에게 그의 죽음의 은택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은택들이 보증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찬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두 개 보겠습니다. 참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기 위함이다. 한 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이제부터 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믿음이 생겼으면 그때부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신자들이 주님께 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함은 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성찬의 목적이라고 우리 컨페션이, 신앙 고백이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들 몸이 있으시고 머리가 있기에 아주 잘 이해하도록 그 비유를 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있으신데 머리가 없다면 어떤 상태죠? 죽은 상태죠. 몸이 있는데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지만 죽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몸이 있는데 머리가 있다면 어떠한 혜택을 얻으실 수가 있죠? 머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머리에는 눈이 있죠. 머리에는 뇌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입이 있고 머리에는 코가 있습니다. 귀가 있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나아갈 길을 정하고, 코로 숨을 쉬고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귀로 듣죠. 그것을 다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모든 선함, 거룩함의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연합되고 그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참신자들이 주님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가지는 주님과의 교통 및 서로 간의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기 위함이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컬러링 페이지 할 때 설명한 것처럼 그 컬러링 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Holy Communion이라고 써 있죠. 거룩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영어로는 성찬, 그럼 말 그대로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이잖아요. 성찬이. 그래서 성찬을 표현하는 다양한 영어 표현이 있는데 Lord's Supper, 그래서 주님의 만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Holy Communion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커뮤니언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커뮤니언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연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첫 번째 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라고 말합니까? 교통이라고 그러죠. 이 교통이라는 말이 Communion of Holy Spirit이에요. 커뮤니언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찬이 보증하고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 아들로서의 권리, 그 천국에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우리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실제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믿게 하시고 죄 용서에 감사를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간의 연합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바디 파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작은 바디 파트 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다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서로 간에도 연합이 되어 있고 머리와도 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 할 때 저도 그걸 나중에 이제 애들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예수님께서 떡을 한 덩어리를 가지시고 그거를 이렇게 가르시죠.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떡을 떼서 브레이크를 해서 그걸 나눠주시는 것이죠. 원래는. 그래서 이 떡 한 덩어리에 너희들이 다 지금 속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몸에 우리가 속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을 할 때 주로 큰 떡 한 덩어리를 갖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그 브레이크를 실제로 나눠주기는 또 어려우니까 작은 피스로 나눠주지만 브레이크를 하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그 부서진 그 죽으신 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